6절까지 110조 거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동합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거 잘 하셨어요? 누가 당선됐어요? 내가 찍은 사람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또 위로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그래요.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얼굴까지 보았으니까 오늘은 참 수지 맞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철부지인가 봐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신나는데 얼굴 봐서 너무 좋아. 근데 얼굴이 전혀 아니에요. 다시 집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신나는데 얼굴 봐서 너무너무 좋아. 그렇지? 길어서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저 김 집사님네는 행복할까? 오 집사님네는 한 번도 싸움을 안 했다는데 저 집은 정말 행복할까? 돈은 얼마나 있어야 행복한 거지? 아슬아슬하게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어서 행복할까? 그 행복은 얼마나 갈까?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할까? 우리는 살다가 가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배고프고 등 따뜻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첫 걸음이요, 기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고 추운데 무슨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의 동기부여론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행동은 만족하지 못한 욕구를 채우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라든지 안전 욕구에서부터 상위 욕구인 소속과 애정 욕구, 자아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인간은 상위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 이 같은 인간 욕구의 단계가 동기부여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는 곧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상위 단계로 그 욕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 경영자들은 근로자의 욕구를 하위 단계에서부터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비로소 동기부여가 되어서 상위 단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행복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을 가만히 보세요. 선진국과 후진국 중에서 자살률이 더 높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선진국입니다. 훨씬 더 선진국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이 사회를 살펴보면 부유층이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허무주의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하나가 채워졌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기본적인 삶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GDP라든지 평균 수명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을 때 작년 통계로 1위가 핀란드입니다. 2위가 덴마크고 3위가 스위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61위입니다. 그런데 런던 대학교의 한 교수가 세계 각국의 국민 소득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에는 가족, 친구, 이웃,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것, 정신세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행복 지수를 조사했더니 1위가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GDP를 포함한 이런 것들과 조사했을 때와 정신세계를 포함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물론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그렇게 조사했더니 23위였습니다만 영국이 32위, 프랑스가 37위, 독일이 42위, 일본이 44위, 미국이 46위입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이 사람에게 행복을 온전하게 가져다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돈을 벌고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먹고 입고 자는 것,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버텨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이 아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사건, 마라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 반석에서 물이 난 것,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그런 것들이 물론 버팀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버팀목이. 자, 버팀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따라해요. 말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은 반석에서 물이 난 것도 아니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가장 큰 복은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었고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율법과 성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장 왕성한 그 음악 활동을 할 때 한 동료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지칠만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쉬지 않고 일을 해나가는가? 그랬더니 나에게는 비밀 장소가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기도방이야. 그래서 나는 기도방에 들어가서 힘들고 지치면 기도방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새로운 힘이 솟는다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인생의 척도이고 지혜의 보고입니다. 언약의 말씀 성경으로 주님은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보 4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만약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면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연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서게 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뭐였다고요? 해방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봐요. 1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되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이 있던 니산월에 애굽을 떠났고 지금은 3월이 되었고 고대하던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모래가 있는 광야가 아니라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쳐있는 모세에게 시내산은 정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장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힘들고 지치고 어떤 유혹이, 시험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서 지친 모세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방편이 있었는데, 그 첫째 뭐였죠?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다 잊어버린 거야.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자를,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둘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그것을 장인 이드로의 간증을 쭉 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아니 이방의 제사장인데 그가 하나님 영접하고 그리고 놀랍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셔야,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짐을 서로 나눠짐으로 그래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자,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를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수원제일교회 종탑 밑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 2절 봐요.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시내산 앞에 온 백성이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누구만 만나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이 가지고 온 그런 죄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 죽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사장은 들어갈 때 항상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안 나오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서, 왜?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니까 끌어서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았던 휘장을 찢어지게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담대히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불꽃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불은 계속 이 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명령을 받고 저는 혀가 둔합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혀를 만든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시고 몰아붙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는 결국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시내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한 거야.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자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유충국 목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제자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셨다 한마디 딱 하셨어요. 여러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세중의 왕이잖아요. 힘과 위엄의 상징이고 자유와 용맹의 상징입니다. 아주 그 절벽 위에 바위 틈,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는 곳에 독수리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의 직경이 2.7m에서 보통 3m 정도랍니다. 굉장히 크죠? 무게가 보통 2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먹이를 채기 위해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시속 180km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반경이 90km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천하무적 아니겠어요?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수리를 부러워하면서 독수리를 자기의 표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야구팀도 있잖아요. 뭐 좀 잘 못해서 그렇지. 하여튼 제가 졸업한 애슐랜드도 바로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보라색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48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법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둥지 안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다가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면 속 안에 있는 깃털서부터 다 빼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엄마 왜 이래? 미쳤어? 나 죽이려고 그래. 막 쌩난리를 치면서 막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퍼덕퍼덕거리다 힘이 없어서 푹 땅으로 떨어지면 직전에 확 와가지고 새끼를 딱 다시 업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수차례 하는 것입니다. 새끼가 나를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업어서 너희를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라니, 그게 바로 나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마치 수면에 부상하듯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14장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고 업어서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5절 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 6절 같이 읽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얼른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내 거라는데.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을 지나든 강을 건너든 설사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너는 내 거야. 잘해요. 귀싸대기 얻어맞지 말고. 소유하고 싶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고 강의 그 험한 골짜기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십니까? 택하신 족속입니까? 정말 거룩한 나라라고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입니다. 이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 영원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랑의 언약으로 3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겠고, 존재가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목적과 가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5천 명이, 나 때문에 50억이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뚝 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며 그랬어요. 이것은 능력이 바뀌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그것 때문에 풍요롭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분명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40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자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있으면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독수리와 날개로 새끼를 업음같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업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훈련받고 치료받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대 집사님이 지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의 가사를 이제 이 작사 작곡을 한 유대 집사님이, 성가대에 앉아 있는 유대 집사님이 이제 이거 노래를 부를 텐데 노래를 잘 부르나 안 부르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사가 어떤 것인가, 가사에 신경을 쓰면서 잘 들으시라고요. 나는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 지금 겪는 아픔과 고통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네. 여호와 라파 오 나의 주여, 아침 해가 떠오르니 치유의 광선이 내 몸을 감싸고 새 생명 얻었네. 이제 나 일어나 걸으리. 이는 영원한 무궁한 생명이라 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독수리와 새끼를 훈련시키고 기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한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